무너지고 쓰러지고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붙잡고 또 간구하고 나가야 될 분은 주님입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깨어졌던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소망이 불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전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꿔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을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한 호흡도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23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을 같이 따라가죠. 네, 1절부터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를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여호와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라.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시간상 23장으로 오늘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 예레미야가 묵상되고 시편의 한 부분을 또 묵상하고 우리가 아마 9월 달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읽지는 않았던 22장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유다 왕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공평과 정의를 계속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몸이 아파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같이 정말 나가서 보면서요. 한탄을 합니다. 진짜 한탄을 해요. 일은 진행은 안 되고 앞은 보이지 않고. 근데 또 옆에 이렇게 저 할아버지 집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참 바보 같은지 모르고 인간이 사는 저 집도 저렇게 오랫동안 멀쩡하게 할아버지가 잘 가꾸고 가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막 저 이런 한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뭐 불평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소망이 자꾸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또 상황을 보게 하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전에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에 있으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했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위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미련하게 사람들이 저를 빨리 알아주길 원하고 우리 교단에 총회 뭐 이웃에 근데요 그거는 나의 바람이었지 하나도 죄송하지만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바꾸지 하나님만이 내 탄탄스러운 마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그냥 가르쳐 주셨다기보다 내가 느끼는 건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성도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말 못할 고통이 많았는데 너는 그동안 목자이면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그들의 마음을 정말 얼마만큼 같이 공감해보고 같이 느껴보고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목사니까 기도해드리고 잘 될 겁니다라고만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죠. 근데 정말 제가 원했던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아픔과 고통을 남에게 다 얘기 못하죠. 근데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한번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앤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목자로서 그것을 공감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유다 백성의 오늘은요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자들에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 22장 3절을 한번 우리 오늘 읽었던 이전 장에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그냥 내버려뒀다. 뭐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라는 인간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죄를 지면은 법정에 가서 그거를 파니시하게 돼 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역시 우리 신앙 안에도 뭐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만 공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만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직권을 주고 그 자리를 주고 목자의 마음을 줬다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유다 지역의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역의 이 양 목자들은요 하청받는 목자들이에요. 하청.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요. 돈을 주고 싹스를 주고 맡겨가지고 잘 관리해주라. 아주 양들이 빛이 나게 해주고 잘 먹여주고 푸른 초장 이런 데로 좀 데려가지고 때리지 말고. 근데 이 싹스를 받고 하청을 받은 청직이죠. 청직이. 흥분하면 안 되죠. 청직인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소홀히 하게 되고 마치 자기가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요. 정의와 공의도 항상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옳고 그름은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나누고 있는가. 그게 아마 우리 목자들과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많은 왕들이 선한 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그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저는 뭐 그런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깜이 안 되니까요. 깜이 안 되니까. 이건 깜입니다. 깜. 예를 들어서 무슨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거나 뭐 어떤 뭐 있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은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거 지키시느라 정신이 없으셔들 보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거를 지킨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잣대와 정치적인 것과 이런 거는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슬프죠. 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숨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참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목자가 정말 뭘까요? 참 저희가 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5절 예, 같이 읽죠. 그러나 5절 제가 지금 22장을 읽었네요. 23장 5절 2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로 인하여 주님이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 거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방인 여인이 와서 제자들이 막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죄 지은 여자 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집에 있는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정말 깜짝 놀라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긍휼하심과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자꾸 돌이켜야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지려 그러는 그 욕심과 정욕들을 바꿀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막 힘쓰고 용쓰고 막 지키려고 했던 게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인간 왕의 한계와 실패를 뒤이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참 왕을 등장할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이미 이전부터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가문에서 여러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통치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왕의 통치는 공의와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지금.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건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 봐야 돼요. 오늘 부르짖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정말 참 하나님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속 징계하시고 그거로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너네 구제불능이다. 계속 너네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상을 섬기고 구제불능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제불능으로만 끝나는 이들을 그냥 구제불능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결론은 뭐냐?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고 장래의 소망까지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을 저도 그렇고 오늘 어디서 소망을 찾을까요? 소망은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에게 뺏기지 말고 상처와 아픔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뺏겼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어떤 정의와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거로 인하여 다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거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라고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혹독하게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료의 방법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시게 하여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한 의로운 가지를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로만 끝나지 않지요. 의로운 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손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늘 소망 가운데 역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희생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마다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던 23장의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에 오늘 매여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로우심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만 오늘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며 오늘의 주어진 시간을 충성되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며 언젠가 우리의 고생과 수고를 하시는 목자장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무겁게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이 관계와 정치와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복음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항상 늘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등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